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함과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 성도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베레아 지역이며 그곳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유대 지역으로 오시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 당시 신학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이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이혼에 대해 보수적 입장과 자유로운 입장 두 부류의 파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자유로운 입장을 지지하신다면 도덕성이 어쩌고 하면서 공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혹 엄격하게 금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약자들을 외면하는 위선자라고 비난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하든 저렇게 답하든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5절,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복잡한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 때의 결혼을 제정하실 때의 가르침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최초에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실 때의 가르침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혼 문제의 뿌리가 결혼에 대한 가르침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결혼인가를 알면 이혼에 대한 답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결혼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평등합니다. 여기에 누가 더 뛰어나고 열등하거나 하는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켜야 건강한 가정이 세워집니다. 남편이나 아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중요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여겨질 때 그 가정은 위태롭습니다. 또한 가정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 정서적으로도 떠나야 합니다. 결혼 후의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부모가 잘 떠나보내야 합니다. 또한 한 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몸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한 몸임을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할 때 건강한 결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결혼에 대한 성경 말씀에서 찾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포함하여 죽고 사는 모든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의 답을 성경에서 찾아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내를 데려온 후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이혼을 허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아내 버림을 허락한 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이 명령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이미 그곳에 이교 문화와 관습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결혼하고 이혼하는 관습은 남성의 이기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집안의 노예나 가축처럼 재산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성을 소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혼은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을 소유물로 여겨 쉽게 이혼하여 버리는 악습에 오래 젖어 마음이 완악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여건이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혼당한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이를 통해 다른 남성과 재혼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혼법은 모세가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준 율법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약점과 불완전한 사회 제도 하에서 여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허락하신 차선의 율법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음행입니다. 오늘날 이 음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음행은 신의를 약속한 배우자에 대한 죄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몸을 깨뜨리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자는 범죄하게 하는 눈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범죄케 한 눈을 빼버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눈을 빼버리는 심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조금만 눈을 돌려도 음행할 거리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음란함이 들어올 때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기면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죄를 막지 못하므로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바로 배워야 합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한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도록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몸 되게 하신 가정을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